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좀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쉴 틈 없이 정말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 짧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숨만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숨이 있고요.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날숨이 있습니다. 내뱉는 숨이죠. 그런데 들숨과 날숨 다음에 잠깐의 또는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아주 잠깐의 멈춤의 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쉼의 공간이죠. 그래서 숨을 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의 쉼은 숨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휴식이라고 말하면 호흡을 뜻하는 식자가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면 쉴 수 있습니다. 아주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들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잠시 숨을 좀 길게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한숨, 큰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멈춤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때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에서도 활동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활동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반드시 멈춤,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 쉼을 없이 계속 활동만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쉼이 없이 호흡만 하게 되면 과호흡으로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과 쉼의 그 리듬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에 우리의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화 속에서 그 쉼과 활동의 숨과 쉼의 그 사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공간이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활동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3과의 제목은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을 보시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뿌리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양 민들레의 사진입니다. 뿌리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뿌리가 짧게는 10cm에서 길게는 40cm까지도 깊이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나 또는 잔디밭에 이 민들레가 퍼지기 시작하면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서 뽑으려 치면 뽑을 때 줄기와 이파리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여간에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만 한번 오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민들레가 무성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들레는 심지어 뿌리를 뽑아서 이것을 두 동강 내서 던져놓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올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쉼의 장애물들은 이렇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제거가 잘 되지 않고 또 제거가 된 듯이 보이다가도 다시 싹터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핵심은 바로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경험해야 할 이번 교과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기심이 있고요. 야망이 있습니다. 위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과에 나오는 관계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관계들이죠. 그런 관계들이 우리의 쉼을 방해합니다. 이기심이 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야망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위선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보시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쉼에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은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싸우고 나면 집에서 절대로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잘못된 관계들까지도 바로잡아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입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분열을 가져오시는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불화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계없이 집안 식구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는 견딜만 한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의 반대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가족들과의 불화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일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쳤나 했더니 저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부탁한 것을 들어줬더니 저 사람도 부탁합니다.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충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에는 독점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두 관계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에 이 관계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쉼은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착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쉴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삶의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계실 때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이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쉼을 방해하는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기심과 또 야망과 또 위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기심에서는 이제 탐욕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화하는 관계는 조금 결이 다른데 나머지 3가지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기심이라는 줄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한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듯이 이기심이라는 줄기에 탐욕과 야망과 위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덩이들이 이기심이라는 줄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기심 중에서도 특별히 탐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과에는 야망을 다룹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보다, 내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자신을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이기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이러한 죄들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 이기심들이 이런 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기심의 줄기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죄의 덩이들도 자연스럽게 말라서 죽게 됩니다. 반대로 이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덩이들, 다른 죄의 덩이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하나는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기심의 줄기에서 또 다른 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죠. 남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시대의 소망에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가 바로 이기심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기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심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손해볼까 걱정입니다. 내가 해를 입을까 걱정이에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밥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동료들인 이 다윗이 그 부하들과 그들이 먹을 양식이나 좀 있는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달라고 할 때 나발이 생각해 보니 다윗에게 뭐 준다고 자기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이 누군가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때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발이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을 설득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발은 손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편하게 쉴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평화와 쉼도 파괴해 버립니다. 이 나의 이기심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에 몰두해서 사실은 이 이기심이 나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이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이기적인 방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 과연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에게 선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야망입니다. 야망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졌는데 남들과 똑같다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더 내가 높아졌는데 내 친구나 내 동료나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아졌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야망이란 것은 주변보다 높아져야 만족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높아심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냥 누가 크냐가 아니라 그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누가 내 밑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년 반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은 그들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했어요. 불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이 사람들은 책도 읽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지 못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높아질수록 불편합니다. 바빠집니다. 쉼을 얻으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김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대접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감추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인 척, 더 나은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척,
착한 척,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곤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 하려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선과 예의 바름은 다른 것입니다. 위선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절 바름은, 예의 바름은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도록, 상대방이 더 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예의 또는 예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선과 예의는 말과 행동의 무게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례한 걸 솔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은, 무례한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위선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느라 굉장히 피곤하였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로 나온 쉼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부분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해서 막 분열을 일으켰어요. 왜 분열을 일으켰냐 하면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정말 대우받기를 원했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산 것입니까? 피곤하게 산 것입니다.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위선자들의 특징이 4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예와 인정을 스스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뭔가를 잘하면 그 칭찬 내가 다 받아 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들켰냐 안 들켰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남들이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이 그걸 눈치챘냐 안 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위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가려니 보이려고 살아가려니 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목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교과가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쉼을 망치는 이 쓴뿌리들을 과연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타라소는 막 움직이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소동하다, 요동치다, 동요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등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불안하고 쉼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불안해하지 마라. 이리 와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이리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쉴 수 있는가? 왜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의 품은 온 인류가 안겨도 또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다 안겨도 남을 만큼 넉넉한 품입니다. 그 품에 안기면 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쉴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집에 두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둬요? 계속 흔들흔들 요동하는 것 위에도 올려둡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인간관계 위에 마음을 올려둬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마음을 어디에다 둡니까? 탐욕 위에다가 욕심 위에 올려둡니다. 그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수시로 흔들리는 곳에 마음을 두면 당연히 마음이 근심하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야망 위에다가 또 남의 평가에 매여 사는 위선에다가 내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라쏘 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불안불안한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 뽑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생활의 노하우를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들레를 제거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민들레에다가 끓는 물을 부으면 이 민들레가 죽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닭을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닭이 민들레 이파리와 꽃잎을 좋아해서 가서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초를 물에 타서 민들레에다가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들레가 시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에 요즘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잡초 제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뾰족하게 생긴 부분을 그 정중앙에다 놓고 꾹 누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비틀어 돌리게 되면 뿌리채 이 잡초가 뽑혀 나옵니다. 민들레를 이렇게 제거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든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끓는 물을 붓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잔디들이나 다른 풀들도 죽게 되고요. 이 닭이 민들레만 뜯어 먹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면서 밟고 다녀서 다른 또 정원을 망치게 됩니다. 또 식초도 뿌리다 보면 옆에 다른 식물들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뿌리채 뽑는다고 하는 이 잡초 제거기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뿌리들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민들레만 제거하는 제초제를 쓰는 것입니다. 민들레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초제라서 뿌리면 민들레만 골라서 죽이는 제초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들레는 제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잡초들, 장애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고 이 장애물들과 이 잡초들만, 우리의 쉼을 망치는 이 잡초들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기심의 잡초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치료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기심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쉼을 망치는 죄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 이기심과 좀 결은 다르지만 불화한 관계, 인간관계 속에 만들어진 이 잡초도 같은 제초제, 같은 치료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치료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심의 치료제입니다. 가족들과 마음이 불편할 때, 때로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집을 나올까요? 물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지만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처방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가족들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그 딜레마 속에서도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쉼이 이를 것입니다. 탐욕의 치료제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의 치료제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치료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위선의 치료제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에 우리는 위선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에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한 마음이 됩니다. 사랑이 쉼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구입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입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랑을 사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에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사랑을 달라고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민들레 뿌리 같은 악한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 뿌리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려고 결심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쓴뿌리들의 치료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화와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생애와 마음을 지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두길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